오늘은 무엇이 최선인지 계속 내가 결정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 오류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 집을 지었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아내와 내 혼을 다 빼놓았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자 우리는 매일같이 작업 현장에 가서 진행 과정을 점검해야 했다. 기초를 놓는 일은 조금 지루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 점검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몇몇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었는데, 친구들이 새 집으로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을 때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에 커다랗게 금이 갔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그 확연히 드러난 문제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물었다. 친구들은 몸소리를 치며 그 집의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건축업자가 경비를 줄이려고 일을 날림으로 했고 나름대로 수습하려다가 더 보기 흉해진 것이다. 완공을 한 다음 문제를 바로 잡으려니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친구들의 이런 경험이 나에게 기초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기초를 놓는 일은 비록 건축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 집의 기초가 세워지고 나자 다음 단계로는 골조를 세웠다. 이 건축 단계에서는 작업 현장에 가는 게 더 재미있어졌다. 이제는 집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는 만큼 머무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방들이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설레었고 완성된 집의 모습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단계는 흥미진진함 그 자체였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집을 점검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골조와 벽체가 완성되자 테두리, 바닥재, 주방 조리대, 수납장, 마지막으로 조명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집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돈하고 꾸밀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설레고 즐거웠다.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나의 요지는 이것이다. 우리 집 건축의 처음 2단계, 즉 기초와 골조 공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그 후의 시간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문제가 바로 나타났든지 내 친구의 경우처럼 한참 지나서 나타났든 간에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의 메시지도 마지막 부분, 즉 우리 삶의 계획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이나 사역을 할 때 혹은 인생을 탐색하면서 실제로 내리는 결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만일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최대 잠재력을 빼앗길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그분의 선은 언제나 훌륭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인생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GOOT, 굿이라고 하죠. 선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히브리어로는 토부입니다. The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 성경 학습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한, 받아들일 수 있는, 잘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New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Bible Words, New International 성경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단순한 단어는 최대한 넓은 의미에서 좋다라는 뜻이다. 거기에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 유용한 것, 유익한 것, 바람직한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의미를 연결하는 개념이 평가다. 선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특성이나 행동을 다른 것과 비교해 봐야 한다. 창조 이야기는 성경적인 토부 개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하신 일을 보면서 좋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평가를 하신다. 인간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의 지각을 왜곡시켜 버렸다. 이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벽한 평가를 하실 수 있다.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선의 척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한 것에 대한 평가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어떤 일이나 특성 또는 행동 과정이 유익한 것임을 확실히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좋은 것과 용인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나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감을 갖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형태와 형식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항상 이 한 가지 근본적인 동기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내게 다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잠언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앞설교에서 나는 정확히 이 말씀을 인용하였으나 그때 참고한 성경 구절은 잠언 14장 12절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문구가 반복될 때는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참조하시고 찾아보세요. 어떤 문장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 이것은 강력한 경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의 경계선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 삶을 건축하는 데 있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타격을 초래하는 길들, 즉 행동 양식, 사고과정, 신념, 관습, 전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결과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심판날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의 뒷부분을 읽을 때마다 떨림이 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믿으며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신뢰합니까? 여러분 신뢰합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확신은 문제마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경우에 완전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나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해야 할 선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로 말해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봅시다. 모든 성경, 즉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거나 동의하는 구절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믿음에 부합하는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입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영역에서는 옳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와 함께 그분의 선하심을 풍족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아름다운 환경, 평화, 조화, 건강, 많은 나무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맛있는 열매들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의 한 영역이 옳지 않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녀는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가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부패 속에서 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유익하다. 이거 어떤 것은 선한 모습을 가졌으나 실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옳고 좋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개념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의견, 특성, 추론 방법, 사고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숨겨진 위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설명서를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공부하는가?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유혹하는 자와 싸우고도 있지만 진리를 이해하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적어도 하와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 속에 예외나 감춰진 조항은 없습니다. 전부 그렇든지 아예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완전한 설명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그 놀라운 일관성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었고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세계의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여러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인간 저자들은 정말 다양한 배경과 직업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요, 목자, 군인이요, 왕의 술 맡은 자, 의사, 세리, 천막 제조자 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서 글을 썼고 어떤 이는 궁전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들의 글은 수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서로 다른 책 속에서 발견되는 통일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책들의 통일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공경에 빠짐, 그 결과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분리됨,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음, 메시아의 거룩한 응답,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얽혀서 전개가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쓸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개인이나 위원회도 그 과정을 감독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서로 알거나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책들이 기존의 수집본에 자꾸 더해졌던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전체적인 구조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한 소설에 여러 장을 쓰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썼다니 그들 중 누구도 전체적인 개요나 심지어 줄거리도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의 놀라운 일관성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책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교향곡처럼 성경의 각 부분이 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화음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만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다양한 저자들의 정확성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보는 예언들은 몇백 년에 걸쳐 여러 구약 성경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 안에 이런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결론에 대한 반증은 메시아 예언에 들어맞는 다른 역사적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개인이 한두 개 심지어 몇 가지 예언을 성취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0개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음 설명은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정보는 깊이 생각해 볼 만큼 중요하고 또 명쾌합니다. 세 번째, 매일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봅니다. 1900년대 중반 피터 스토너 교수가 과학이 말한다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확률의 과학으로 그리스도의 예언들을 논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관해 해롤드 하칠러 박사는 과학이 말한다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과학연맹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같은 그룹의 행정위원들이 이 책의 원고를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제시된 과학적 자료가 대체로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안에 포함된 수학적 분석은 타당성 있는 확률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스토너 교수는 이 원칙을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적용했다고 서문에 썼습니다. 스토너는 이 연구를 완수할 뿐만 아니라 12개 반의 600명이 넘는 과학도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발견한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데이터를 더 정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편집했습니다. 그들의 첫 평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음 8가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7절, 요한복음 7장 42절,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하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11장 10절, 요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에서 성취가 되는 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하고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7절, 마태복음 21장 1절로 2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신다. 시편 41편 9절과 55편 12절로 14절에서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 10장 4절, 26장 47절로 50절,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7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은 30개에 팔리신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 26장 15절, 27장 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판도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진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서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그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신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 27장 12절,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1절, 15장 3절로 5절에서 성취를 합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다. 시편 22편 16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이사야서 53장 5절, 12절에서 예언을 하고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7장 38절, 마가복음 15장 24에서 27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확률의 과학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노란색 테니스공 9개와 흰색 테니스공 1개를 가져다가 20리터짜리 양동이에 넣어 섞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양동이에서 공을 하나 집으라고 합니다. 그가 흰 공을 집을 확률은 10분의 1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터 스토는 위에 열간 8개의 예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8개의 예언을 한 사람이 모두 성취했을 확률이 1하고 셀 수가 없네요. 1하고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에다가 0이 18개네요. 이게 1에 18승
이라는 것을 그분의 1의 18승 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통계지만 당신이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닌 이상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스토너는 아주 현명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1의 18승 개의 은화를 얻을 수 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그렇게 큰 창고나 건물이 없습니다.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동전이 텍사스주, 즉 한국의 3배 정도 전체를 높이 60cm 높이로 다 덮을 정도가 됩니다.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전들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은화 중 하나를 표시한 다음 전체 동전더미에 섞어서 한국 전체의 3배 규모의 전체에다가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눈을 가린 채 헬리콥터에서 나와 동전 하나를 집습니다. 거기서 그가 표시된 동전을 집을 확률이 바로 예언자 시대부터 현대까지 어떤 사람의 메시아에 관한 8가지 예언을 모두 성취할 확률과 같은 것입니다. 스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8가지 예언의 성취만으로도 하나님이 1의 18승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진 그 예언들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능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너는 처음 8가지 예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 예언한 구약성경의 8가지 예언을 더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총 16개를 이제 생각합니다. 스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16개의 예언을 모두 성취할 확률은 10의 45승분의 1입니다. 10에 45개의 0이 붙어요. 그 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45승은 1 다음에 0이 45개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스토너는 예를 들어 이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도 풀어서 설명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숫자만큼 은화를 보관하려면 이 지구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단단한 공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체는 지름이 무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보다 6배는 더 클 것입니다. 즉 55억 마일, 약 88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은화로 된 구체를 쉬지 않고 한번 돌려면은 400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 예화에서 은화들이 한국 3배 전체를 60cm 높이로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이 구 전체가 은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화 중 하나의 표시를 하고 이 거대한 구체 안에 완전히 섞은 다음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그에게 동전 하나를 집어보라고 합니다. 그가 표시된 동전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 쓰인 예언 16가지를 한 사람이 성취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스토는 16가지 성취된 예언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48가지 예언들을 알아봅니다. 그 결과 정말 믿기 어렵지만 그가 다음에 쓴 글을 우리는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 처음에 살펴본 8가지 예언 성취 확률과 비슷하게 48가지 예언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확률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48가지 예언을 모두 성취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즉 1 뒤에 0이 157개가 붙습니다. 이 숫자를 여기에 적어 보아야 하겠지만 낭비가 될 겁니다. 스토너는 다시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화보다 훨씬 더 작은 물체로 바꿔야 됩니다. 전자입니다. 일렉션. 전자는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물체가 전자입니다. 전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1인치의 선 위에 그것을 나란히 놓을 경우 1분에 250개씩 세어도 다 세는데 1900만 년이 걸립니다. 1제곱인치 혹은 1세제곱인치로 계산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0의 157승계의 전자를 포함하는 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봅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반지름이 우주 공간에서 인류가 관측한 가장 먼 지점에까지 거리, 즉 130억 광년보다도 더 길 것입니다. 1광년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입니다. 만약 반지름이 130억 광년인 전자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10의 157승계의 전자는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리고 이 전자 구체 안으로 들어가 표시된 전자를 고를 가능성은 구약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에 관한 48가지 예언을 역사 속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확률과 같습니다. 내가 300개가 넘는 전체 예언으로 논의를 확장하기 원합니까? 아마도 제발 그만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기록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고 그 모든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실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열왕기상 8장 56절에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고히 다져 놓으셨습니다. 우리 창조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명백한 지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번째,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떠내려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복잡한 사상이 아닙니다.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참으로 선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 또는 친구나 전문가나 사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설교에서 논의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타당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지혜는 실로 부패하고 우리에게는 해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배운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견해, 심리학, 사회학 또는 이 세상의 제도가 만들어낸 다른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충실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새겨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만 행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여행을 하다가 거대한 지뢰밭을 걸어서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에 폭탄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모래구덩이, 치명적인 덫이라든지 독초, 싱크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을 건너기 전에 지도를 하나 건네받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모든 지뢰와 싱크홀의 위치가 나타나 있고 덫과 모래구덩이와 독초를 피할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지도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간식이나 물통과
함께 배낭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여행을 하느라 힘들다고 지도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않겠습니까?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만 참고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벼운 읽을 거리로 여기겠습니까? 출발할 때 한번 보고 집어서 가방 안에 넣어두고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지도를 대할 것 같습니까? 위에 예처럼 대한다면 당신은 심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도를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얻은 정보를 깊이 생각하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넣어둘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자주 그것을 참고하고 지도가 알려준 대로 신중하게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그런 여행에 직면하며 우리의 지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제 나는 몇 가지 핵심 구절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치명적인 지뢰밭을 지나는 동안 성경이라는 지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격려와 경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삼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 일부가 아니라 모두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주의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심한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주의 깊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 12장 28절, 32절, 28장 13절에서 똑같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따를 때 충만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며 사회에서 늘 머리가 되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훈들은 율법 아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따분한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따르라는 영구적인 훈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으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의 다음 교훈들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외에도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삶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같은 시절 바다에서 낚시를 할 때 가끔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배를 정착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낚시를 하다가 30분 뒤에 고개를 들어보면 해안선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떠내려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뜻 대신 주변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의 목소리를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안정한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에 설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초를 이제는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